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인 하나가 방황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인데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되는 일이 없으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구슬하라 그러더래요. 고민이 돼서 구슬하려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다른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이 점쟁이는 한참 들어보더니 굿 안 해도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좀 마음이 좀 괜찮은 채로 돌아왔는데 한 사람이 구슬해야 된다는 말을 너무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 구슬 안 해도 된다고 하더니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더니 결론은 구슬해야 된다고 또 그러더래요. 5사람을 찾아갔는데 모든 점쟁이들이 다 구슬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구슬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마음속에 부담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죠.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본문에 등장해요. 세리장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는 로마 정부로부터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을 임명을 받고 유대 사회에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명예가 있고 돈도 있고 이름도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 속에서 끼어 사는, 로마와 유대 사이에서 끼어 사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끼어 사는, 어쩌면 좀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루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가 자기가 사는 동네를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목 제일 마지막에 거치는 마을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길로 모여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는 갑자기 주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 예수가 좀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다 그래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이것은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현 주소,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현재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키가 작다는 말은 단순히 신체적인 조건이 열악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삭개오의 키가 작다는 말은 존재감이 없다는 의미예요. 감추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별로 인정받거나 주목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무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는 알아보았을 것이고, 아마 키가 작은 삭개오, 이리 오십시오, 여기 사이에 서십시오, 아마 누구라도 그에게 양보해 줄 법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삭개오가 왔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간격을 더 좁혀서 삭개오가 자기들 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삭개오의 모습,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요, 로마인들이 예의주시하는 위험인물 1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이 많아요.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소요 사태라도 일어난다면 이 큰일이거든요. 또 하나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주님은 로마를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아주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불쾌하고 또 서민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원함을 느낍니다.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이런 예수님은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의 록을 먹고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갔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이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삭개오에 대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죠.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와, 제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제 흑심이 뭐야? 혹시 로마 정부로부터 무슨 언지를 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유대인들 또한 삭개오에 대해서 5만 가지 오해를 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데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뽕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어른들이 한 2-3명 정도가 이렇게 에워싸면 되는 만큼 아주 두툼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 곁에는 옹이라 그러죠. 울뚝불뚝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 높지는 않지만. 삭개오가 나이가 제법 들지 않았겠어요? 키가 작다 그럽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키가 작은 나이 많은 아저씨, 배가 볼록 나온 그런 아저씨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키가 작다는 말은요, 이 나무에 기어 오르는 조건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다 떨어지면 큰일 나겠죠. 자, 키 작은 아저씨 돌 무화과 나무 위를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저 인간 왜 저러지?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저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야? 도대체 저 사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저래? 아마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아주 많은 오해나 아주 많은 상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안 비켜주면 돌아가면 되는 거고,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텐데, 꼭 오늘이 아니면, 꼭 지금이 아니면 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삭개오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셨겠습니까? 삭개오가 포기를 모른다면,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삭개오는 지금요, 자기 인생이 불안해요. 자기 인생이 불편하다고요. 그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이 보였지만 그는 고독한 인생입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는 인생, 어디에 가도 사람들이 가까이 해주지 않는 인생, 외로운 인생, 쓸쓸한 인생, 이게 바로 삭개오의 현재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레이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이 한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유독 한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서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군중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들 어디로 가는지 몰라? 왜 가는데? 몰라?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데? 몰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 거기로 가지 말고 너도 돌아서서 우리를 따라와. 가기 싫은데? 왜 내가 너희를 따라가야 돼? 너 우리를 따라오지 않으면 너 혼자 왕따야.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군중 속에 휩쓸려서 실제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어쩌면 이 삭개오의 모습은 군중들 속에서 씻을 수 없는 고독과 아픔과 외로움을 가진 처절한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삭개오,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삭개오,
누구도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정작 그는 그 사회에서 철저하게 버려진 자, 철저하게 외면된 자, 철저하게 자신조차 자신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사람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바뀐다고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달라진다고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새로운 삶을 산다고요. 이 복음이 삭개오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삭개오에게 들려진 복음은 나도 예수 만나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나도 예수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갈망, 이런 갈증을 가지고 삭개오가 예수 앞에 달려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를 움직인 것은요,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 보고 싶은 갈망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군중에게 외면당했잖아요. 그는 군중들 속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버려진 자와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왜요? 왜 이 삭개오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누가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삭개오 속에 있는 고민이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나도 좀 달라져 보고 싶다, 나도 좀 새롭게 살고 싶다, 나도 좀 내 인생이 지금이 아닌 또 다른 인생 속에서 내가 살고 싶다, 이런 갈망 말입니다. 신분도 체면도 지위도 명예도 그가 가진 갈망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치 따위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손가락 따위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런 사람들의 비아냥 따위가 그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나는 예수 만나서 바뀌고 싶어, 나 예수 만나서 좀 달라지고 싶어, 내 인생의 이 고독감이 예수를 만나서 해결된다면 나는 더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어, 이런 갈망 말입니다. 여러분, 갈망의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이 몸부림하는 인생들은 예수 앞에 달려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삭개오 속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기 지나가는 예수님이 과연 나를 알아볼까? 내가 여기 숨어 있는데 저분이 나를 알까? 아마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아마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 아마 빼꼼히 예수를 바라보던 그 삭개오 말입니다. 그런데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삭개오가 올라가 있던 돌 무화과 나무 아래 딱 서시더니 삭개오를 향하여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거기 있는 수많은 군중들 속에 삭개오 한 사람을 딱 지적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야.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삭개오가 누군지를 알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왜 이 삭개오가 지금 거기 있는지를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왜 삭개오가 지금 거기에 와 앉아 있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가 가진 고독, 그가 가진 지금 그 고통, 자기 인생을 어떻게든지 바꿔보려는 이 삭개오 속에 있는 갈망, 이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 여리고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눈에는 갈망의 사람 삭개오만 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갈망하는 인생을 찾아가요. 갈증난 인생을 찾아가요. 예수 사모하는 인생 찾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 찾아왔지, 내가 주님을 찾아서 여기까지 올라왔지. 아니에요. 삭개오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삭개오보다 먼저 아시고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알았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주님 알았냔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요, 주님이 나를 여기 데려다 놨어요.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요, 주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날 찾아오시고 나를 먼저 아시고 여기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나를 아십니다.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형편을 아십니다. 내 상황을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알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항상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이래요. 너희 집에 가자. 근데 이런 바보도 있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 가야 되겠다. 근데 주님, 우리 집 지금 청소 하나도 안 돼서 못 갑니다. 내가 너희 집 가야 되겠다. 주님, 지금 우리 집 올 형편이 아닙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말을 듣고 급히 내려와 주님을 모시고 들어갑니다. 근데 뒤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욕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요,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해요.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전에 삭개오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더 모아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이거 없으면 내 인생 큰일 나,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모으고 쌓고 감추고, 이게 삭개오의 인생이었거든요. 왜요?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요? 인생이 고독했기 때문에. 돈이라도 있어야 산다, 가진 거라도 있어야 버틴다, 이게 삭개오의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 속에 있는 그 고독, 삭개오 속에 있는 그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요, 그동안 나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했던 것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변화, 진실한 변화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누구 거를 속여서 빼앗았다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이런 축복을 선언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집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삭개오 개인이 아니었고요, 가족 전체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삭개오의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니 온 집안이 변화되고 온 집안에 아브라함의 복, 앞으로 하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주실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를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에요. 삭개오를 바꾼 것은 명예가 아니에요. 삭개오를 바꾼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삭개오를 바꾼 것은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삭개오를 바꾼 것은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없으면 구태야 돼요. 예수 없으면 매일 쫓아다니면서 부적 써야 돼요. 예수 없으면 매일 사람 쫓아다니면서 구걸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 없으면 돈의 노예가 돼야 돼요. 예수 없으면 자식의 노예가 돼야 돼요. 돈이 없으면요, 여러분, 세상의 노예가 돼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있으면 행복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냐고요? 지금 여러분 인생이 살만하냐고요? 혹이라도 지금 살면서 여러분 속에 왜 이렇게 인생이 재미가 없냐? 왜 이렇게 인생이 덧없냐? 왜 인생이 이렇게 허전하냐? 왜 이렇게 사는데 별 의미를 못 느끼겠냐? 그러면 오늘 당신은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자다가 깼는데 멍하니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민이, 갑자기 우울감이 몰려오거든. 지금 당신은 인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돈도 벌었고 자식도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는 것이 다 부질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 당신은 인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착각 말입니다. 적당한 돈이 있고 적당한 삶을 누리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황혼이혼이라는 것이 늘어가고 있습니까? 왜 졸혼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습니까?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나는 남편이 있으면 채워질 줄 알았고 부인이 있으면 채워줄 줄 알았는데 네가 내 인생 못 채우잖아. 그러니까 난 너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얘기예요. 너하고 50년, 60년, 70년 살았는데 네가 내 인생 못 채워줬잖아. 그러니까 난 지금이라도 너하고 살기 싫어. 그래, 황혼이혼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 졸업하자. 너는 너대로 살고 나대로 한번 살아보자. 나도 좀 내 인생 한번 찾아보자. 찾아집니까? 찾아집니까, 여러분? 어느 책을 읽는데요, 마지막 한 대목에 이런 짤막한 글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노력했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돈도 직장도 환경도 건강도 다 떠났습니다. 지금 내 곁에는 담배와 술과 핸드폰만 남았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나 정말로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길에 행복이, 여러분 인생길에 고독함과 쓸쓸함만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삭개오와 같은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있는 것을 놔버리고요, 예수를 붙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붙들어야 됩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데요, 사람들은 지금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기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다가 그 밑을 지나서 자기에게 혹은 자기 앞을 지나갈 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가 지금 자기 인생을 바꾸려는 몸부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 붙들고 내 인생을 바꾸어 봐야겠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두 주먹 불끈 진다면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계신 곳에 주님은 멈추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이 몽땅 영적으로 육적으로 수술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득이 나 힘들어 못 살겠다. 나 마누라도 싫고 자식도 싫고 직장도 싫고 먹는 것도 귀찮고 나 다 싫다. 이런 날이 분명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몇 번씩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만 오시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로 올라오시면 돼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오시면 돼요. 여기에 앉아 계시면, 여기 와서 주님 부르면, 여기 와서 주님 내 인생이 고달픕니다, 내 삶이 고단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하려면 주님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삶을 보듬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갈망하세요. 예수를 갈망하세요. 예수를 사모하세요. 예수를 좀 애타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찾아보세요. 인생이 바뀌는 기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만 바뀌면요 다 바뀌어요.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그 집과 그의 모든 주변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내가 살면 다 살아요. 근데요, 내가 못 살면 다 죽어요. 여러분, 남편이 집에서 아이고 죽겠다, 나 살기 싫다, 그래 보세요. 얼마나 우울해요. 나 부인이 우울하고 자식이 우울하고 얼마나 우울해요. 여러분, 아내가 맨날요 힘들어 못 살겠다, 이만한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 내가 어떻게 사냐, 맨날 투덜대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그 집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다, 감사하다, 예수님의 은혜다, 내가 사는 것이 참 주의 은혜다. 여러분, 자꾸 우리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조금씩 회복되어 갈 때, 여러분, 나 때문에 다 사는 기적이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세리장 삭개오는요 더 이상 세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만난 그날부터 삭개오는 세리장을 사표냈습니다.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줬고, 남은 재산 들고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인도로 갔습니다. 당시의 인도는 지금보다 훨씬 못 사는 최악의 도시였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에게 남겨진 재산 들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천박한 도시 인도에 가서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주의 나라를 행복하게 맞이한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번 더 예수 붙들고 여러분 인생에 잃어버린 행복, 여러분 인생에 잃어버린 웃음, 여러분 인생에 잃어버린 진짜 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